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가? 오늘 이게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죠. 예,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우고 비우고 전합시다. 이렇게 전하실까요? 채우고 비우고 전합시다. 네. 이 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채우심 가운데 우리가 비웠으면 좋겠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헬라어로 뭐라 하느냐? 예,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예, 바실레이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고 이걸 다른 말로 예, 하늘 천 나라국. 그죠? 예,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바실레이아란 뜻,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딱 바실레이아를 딱 듣는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냐면요. 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그대로 느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아,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이제 바실레이아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은 두 종류의 천국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시점이 다른데요. 하나는 미래 시점의 천국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시점, 나중 시점이죠. 어느 미래 한 시점에 재림하지 않습니까? 재림할 때 주님께서 갖고 오시는 신천신지, 직접 한전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이 뭐냐? 아, 미래 시점에 있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미래의 그 천국을 말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천국은 현재 시점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랬습니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팔복에서 말하는 이 천국, 이거는 그러면 미래 시점의 천국을 말하겠습니까? 현재 시점의 천국을 말하겠습니까? 조용히 계실 겁니까? 당연히 현재 시점입니다. 아,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우리가 천국이라 말하면은 죽고 난 뒤에 가는 미래의 천국을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것도 첫 설교를 하시는데 현재 시점의 천국을 말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신기한 겁니까? 여러분, 팔복에서의 복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천국에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에 오니 극마화의 여덟 번째 뭐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가지고 뭐로 끝납니까? 천국으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신기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은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도래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 시점으로 와 있잖아요. 천국이.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도래할 뭡니까? 미래의 천국. 이 사이에서 지금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천국과 앞으로 도래할 그 천국 사이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것도 세상과 격리된 그 산위에서, 세상과 격리된 산위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격리된 그곳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하시고요.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내려갑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죠.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뭘 가지고 산다고요? 현 시점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서 살아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별도로 산상으로 부릅니다. 마치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그래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이 산위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고 난 뒤에 받은 이 천국을, 현재의 천국을, 믿음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이 해석의 천국을 어디 있어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현 시점에서 살아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팔복에서 최대 특징 중에 하나는 8개의 복 중에 반복되는 어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다음 뭐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두 번째도 복이 있나니, 세 번째도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같은 어절을, 복이 있나니라는 이 어절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때 묘사된 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일시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것들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군중들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한결같이 이들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이 속에 있는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물질적인 개념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뭘 주는 겁니까? 물질적인 천국이 아니고 뭐라십니까?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이 복의 천국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뭐라 되냐?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은 반드시 그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심령이라는 단어는 말씀드렸습니다. 푸뉴마 영이라고. 그리고 가난하다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페네스라 그래요. 푸토코스와 페네스의 이 싸움이 계속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푸토코스의 가난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육교가 우리나라 국책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육교를 없애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육교를 없애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육교를 딱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이 바구니 하나를 갖다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이 거지들을 어떻게 하죠? 얼굴을 푹 숙이고 이렇게 바구니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토코스의 뜻이 뭐냐니까 얼굴을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원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거지 생활을 할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이렇게 내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거지들은 집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지금 머리를 떼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지나가는 중에 도와줘야 먹는 존재. 이게 부토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갖고 와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진짜 살 수 있다. 이 절대적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부토코스 이 가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의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게 이제 가난한 심령이다라는 거죠. 이걸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부토코스다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페네스라는 이 가난,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옆집에 여보, 옆집에 차를 샀다는데 큰 차를 산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재적인 것들,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누가 위에 있는지, 사실은 일상 속에 필요한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그 상대적인 것, 이런 가난을 페네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두 가지 페네스와 부토코스 뭘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상대적, 현세적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진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의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의 가난을 말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주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준단 말입니까?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천국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아라고 말씀드렸고, 바실레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그 천국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천국을 맛보고 그것을 나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예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이 천국, 이 두 가지가 매치되는 스토리가 성경에 나올까? 네, 대단히 많습니다. 그 스토리를 한번 잡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은 무슨 비유가 나오냐니까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있었고,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고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탕자도 있었어요. 둘째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죽어야만,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분깃을, 유산을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계신데 달라 한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우리는 전체 인생을 다 모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시점을 살아가면서 그게 나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구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 인생에 그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암몬, 블레셋, 다른 나라 바라보니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 왕으로 품고 있는 이들에게 이 백성들이 뭐라는 겁니까? 아니, 괜찮다고. 우리도 뭘 달라고요? 눈에 보이는 암몬, 모압, 에돔, 그들 왕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 뜻은 뭡니까? 야, 임마, 왕이 여기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실존 하는 내가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왕을 달라 하냐? 필요 없다고.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하나님이 원래는 원치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십니다. 그 이후에 건들은 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받아내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타나요. 아버지가 원치 않고 주면 안 되는 건데 아버지가 원치 않음에도 줍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받아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 봤더니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 앞에 서게 되는 겁니까? 짐승인 돼지, 죽통 앞에 서서 그것도 돼지 죽도 못 먹는 그런 상태에 딱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것도 돼지 죽도 못 먹는 진짜 가난한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먹을 게 내 앞에 있고 그것도 짐승의 죽도 못 먹는 상태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깨닫게 되죠. 성경에 뭐라 되었냐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는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뭐라고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가장 밑바닥으로 깨달은 겁니다. 돼지 죽도 못 먹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가난한 대로 가난해진 이 탕자는 결국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요? 이 마음이 뭘 결정하죠?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를 뭐로 말입니까? 아들이 아니고 품꾼 하나로, 종의 종으로 나를 써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완전 낮아진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새 신을 입히고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뭘 베푼다고요? 여러분, 그때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천국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깨달은 것이 어디냐? 죽도 못 먹는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되어버렸는데 그가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가난한 심령에게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천국이라는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럼 이 아들은 탕자는 이제 뭘 깨닫는 겁니까? 가장 낮았던 돼지 죽만 있어도 내가 감사한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접해 주니 이 마음에 어떤 감격으로 살아가겠어요? 매 순간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천국의 스토리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깨닫게 된 존재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절대적 의존을 하게 되고요. 그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따로 준비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마다 주신 그게 있죠. 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셔야만 저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심령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그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심령의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 사람은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방은 제가 이 천국과 심령이 가난한 것을 예를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어디서 말입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해서 말씀드렸죠. 하나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날 텐데 그녀는 여러분들 이방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딸은 문제가 흉악한 기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엄청난 고통 속에 세월을 쭉 이 딸을 위하여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목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꾸 고함을 치는 거예요.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듣다 안 된 이 제자들이 아니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잠잠히 계시다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녀의 떡을 어떻게 해요? 자녀의 떡을 걔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보통 인간 같으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노? 개 같은 여인이라고, 개 같은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걸 자존심으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 취급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개 취급을 하시는데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심령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이방 여인은 물러설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든 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내 아들, 아니 내 딸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내 딸을 개라고 말씀해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개 같은 여인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는 도움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너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개 같은 여인도 괜찮고 어떤 여인도 괜찮으니 내 안에 있는 절박한 하나밖에 없는 소원, 내 딸을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 여인이 장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 의존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닌지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돈도 의지하고요. 때로는 우리 직함도 의지하고 직분도 의지하고 또 하나님도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양다리 권법을 써가지고 하나님도 의지할 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를 직시하게 될 때마다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마다 항상 우리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양다리 권법들이 대단히 많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선교중앙교회, 그것도 이 밤의 권성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이 푸터코스의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저 옆집보다는 좀 가난하지만 이런 상대적인 가난, 페네스라는 이 가난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특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십시오.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주는데 내가 거부가 되게 하겠다?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천국을 말씀하시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천국은 여러분들 시편 23편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천국은 뭐가 없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픔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불안도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물며 천국은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하물며 천국은 소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천국은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냐고.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습니까? 왜요? 왜 사랑이 제일이 되냐 이겁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천국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믿음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믿음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소망도 뭡니까 여러분들? 소망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소망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서도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고
저 도래할 천국에서도 뭐로 존재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딱 시작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죠. 믿음이 없는데 참 소망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참된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 또 주시는 게 뭐냐니까 사랑을 주시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끝나고 도래하는 천국에서도 사랑으로만 살도록.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본질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저 땅에서도 천국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심령, 이 푸뉴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할 때 행복한지를 매뉴얼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물, 짐승들, 이 녀석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었죠. 불어넣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이게 영적인 매뉴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게 뭐냐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부하게 돼가지고 인간이 행복하도록 매뉴얼이 안 만들어졌다니까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분만으로 만족하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도록 그런 매뉴얼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마이크, 이 종, 물컵, 모든 것들은 어떤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 만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될 때 그게 만든 사람에게 대한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린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현재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망각하고 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사는 동안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의존, 그리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을 소유해 놓고 천국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저기 순복음 대구 교회에 심우하시는 이건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올폴윤가 그 TV 그 CTS인가 어디 기독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보는데 이건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대구 순복음 대구 교회에 어느 날 머리를 팍팍 깎으신 여성이 한 분 오신 겁니다. 처음에 절에서 오셨나 스님인가 비군인가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대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서야 그분의 사연을 듣게 됐어요. 이분이 혈액암을 앓았던 거예요. 혈액암의 판정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고 판정이 된 겁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머리를 감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려고. 혈액암 투병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머리도 내가 못 감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인데, 그때 그 가난한 심령을 잊지 않으려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잊지 않으려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머리를 밀고 살아간다는 겁니까? 이 밤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일상을 해석할 때 천국으로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천국을 이미 가지고 살아가면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가치 없는 것들을 향하여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육체를 주고 다 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가장 낮을 때의 심령, 가장 가난할 때의 그 심령,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살아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고 다시 사는 이 기쁨을 주님께 무엇으로 내가 은혜를 보답할고 혹이라도 내가 그것을 망각할까 봐 교회 올 때마다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계속 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부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이 의미, 그리고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될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욱 우리는 뭐로 채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웁니다. 비우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메신저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